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새로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앞선 내용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꿈에 관한 내용으로, 즉 묵시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묵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는 성도로 하여금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앞서 이제 왕의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꾼 그 꿈과 환상을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들려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얼굴에다가 독수리 날개, 그 다음에 곰의 모습, 또 세 번째 짐승은 또 표범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짐승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네 짐승은 어떤 학자들은 또 역사의 그런 지나간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이미 실현된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와 그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곰의 모습은 바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라고 하는 큰 제국을 또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장 흉폭한 그 무서운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라가 보통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무섭고 흉폭하고 잔인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시련의 그런 순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그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의 짐승들, 나라가 일어서고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다. 다니엘서에 드러나고 있는 주제라고 했죠. 그래서 후반부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장차 오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대되매, 그러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청년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2달 반 정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겹쳐지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견되어지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성취되어지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또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 그를 믿는 자마다 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본 환상과 겹쳐집니다. 같은 표현으로 오늘 인자와 같은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자,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당시 핍박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고통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질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에게 위로와 그분을 믿는 백성들마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두고 그것을 믿고 또 공동체를 같이 권면하고 격려해 나가는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지난주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